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사나,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사나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소식은 사람을 좌우로 흔든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한다. 특히 다국인들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잖아요. 지금 지구에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약 85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마디씩만 해도 85억 마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두 마디씩 한다면 얼마예요? 160억 아닙니까? 그 소음이 꽉 찼어. 그게 하늘 아래야. 그런 거 내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느냐?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그랬어요. 왜? 귀가 있으니까, 육신의 귀 있으니까 다 들리잖아요.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그런데 그 소식들이 99%는 전부 가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나 육신에 속한 것들이야. 하늘에 속한 것은 1%도 안 돼요. 내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 아래 것을 듣길 좋아해. 왜?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육신이 어떻다, 뭘 먹어야 좋다, 뭘 입어야 좋다, 어떻게 해야 뭐 건강이 좋다, 어떻게 해야 돈이 많이 벌린다, 어떻게 해야 출세한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어떻게 미국에는 그렇잖아요. 아이들 기르는 사람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아이비리그 미국의 상위 최고 10개 대학에 손꼽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출세하느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출세하느냐, 정치하는 사람들 백군국의 수장에 그 줄을 어떻게 서야 되냐, 전부 그런 얘기예요. 조금 벗어나면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스포츠다, 연예인이다, 경제다, 전부 그런 얘기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음 속에 내가 거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디 거처하고 있나? 이런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천사가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소음이 많아도 흔들리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직선길로 가. 그 명령 아닙니까? 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죠.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상고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영을 부어서, 하나님 영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경은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의 지나간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안 보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선자들이 증거해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좌로 나오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나타나신 게 아니면 천사가 나타난 거지요. 성령 받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마치 창조주 하나님 나타나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본다? 그럼 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새술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잡았잖아요,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그럼 얼마나 착한 일을 한 겁니까? 근데 즉사해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 것을 보류하잖아요.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 머물게 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죽는 걸 실제로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면 아무나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날마다 내려줬던 그 항아리에 만나가 기념으로 넣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는 일반 사람들이 다음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오늘 먹을 것만 내가 준비하고 내일 건 준비하지 말아라. 맨날 내려주니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일 것까지 만나를 걷어들였다. 그럼 벌레가 새고 썩어버려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만나 항아리에 있는 만나는 40년이 차도 썩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뭐랍니까? 이런 자에게 내가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법궤 아내들은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 사람 영생은 약속받은 사람이죠.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가 들어있잖아요. 그 말씀이 뭔가를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혼란한 소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는 살기 힘들지요. 교묘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얼마나 미혹하는데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나를 미혹하는지 여러 가지를 미혹하잖아요. 네가 난 자녀인데, 너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인데, 형제와 자매인데, 너를 낳은 부모인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타협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으면 저 미쳤나 봐, 우울증 걸렸나 봐,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건강 상태를 조사한다.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있느냐, 세상을 비관하느냐, 뭐 별적을 다 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육신에 속한 거니까.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육신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 그래서 성경을 거룩한 책이라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거룩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직접 읽어야 되지요. 내가 읽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에서 또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둥근 지구가 몇 도예요? 360도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상징할 때 원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360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360일이야, 1년이. 날마다 1년 36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그래야 성장하는 거지. 육신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가 날마다 먹어야 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순수한 말씀의 젖만 먹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장성한다, 성장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그때 맛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뭐 어린애였다니 압니까? 그냥 배고프니까 엄마 젖이나 빨고 있는 거지요. 근데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갔다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시겠다는 그때가 되면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기근이 온다. 기근.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생명의 샘.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 나에게도 주십시오. 수가성 여인이 뻔뻔하지만은 그 물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 내 남편 데려와. 깜짝 놀랐죠. 생각지도 않은 얘기야. 물 달라고 그랬으면 생술 주문될 텐데 네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뭐냐면 나 남편 없습니다. 딱 요즘 말에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 너 옛날에 남자가 5이 있었잖아. 지금 6번째 있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니잖아. 나는 기가 막혀요. 주님은 그 여인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왜 가셨겠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왜 찾아 헤매셨겠어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주님의 발걸음이 쉬지 않고 계속 다니신 거예요. 여인이 깜짝 놀랐어.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금방 말이 바뀌잖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리심산이죠.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데 어디서 예배를 해야 참된 예배가 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게 뭐 예배예요. 경배, 워십. 예배라는 의미를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예배한단 말이에요.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가 계시니까 내가 성령 받으면 이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그걸 내가 깨닫는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 지키느냐? 그게 무슨 말이?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늘 아래서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지.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 불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초하루와 보름날. 음력이죠. 음력 1일날과 15일날. 불상의 앞에 와서 제사 드려라. 하늘 아래 종교는 똑같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으니까 안식일을 지켜, 6째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7째 날이죠. 6째 날까지 일하고 안식일을 7째 날 안식일 지켜라. 또 로마 캐토릭은 유대교하고 로마 국가하고 합작해서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AD 313년에 로마 캐토릭 시작됐잖아요. 그게 밀라노 칙령이라고. 거기서 시작된 건 뭐냐? 일요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썬데이는 태양신을 섬기니까. 그 내가 올바로 알면 속아 넘어가지 않지. 근데 오늘날은 카렌다가 일요일 날 쉬고 1, 2, 3, 4, 5, 6 월화수목금토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옛날 헬라에서는 고린도 지방이죠. 거기서는 태양신전에다가 재물을 다 바치고 나서 그리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따라서 율리스 시자가 태양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용한 카렌다란 말이에요. 거기에 의해 살고 있잖아요. 거기를 벗어나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일요일 날은 다 쉬니까. 썬데이를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그러니까 카렌다를 보면서 내가 어디에 지금 속해 살고 있나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늘 아래 소음이 꽉 차 있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도 아니잖아요.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전파를 타고 가문이설로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는지.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속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이잖아요. 찾아 읽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으면 명령대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도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왜? 성경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징조에 대해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이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는 그 시대다. 소식을 안 들으면 내가 압니까? 모르지요.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때가 되면 내가 올 때가 가깝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 하늘의 시간은 이틀밖에 안 돼. 2000년이 지금 막바지 와 있어. 그 2000년이 뭐예요? 여섯째 날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저 안식에 들어갔자. 일곱째 날에 안 왔다는 얘기. 지금 여섯째 날에 살고 있는데 일곱째 날이라고 거짓말을 계속 카렌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일곱째 날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상고하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게 명령하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나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360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포기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원래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이름은 원래 예수아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잖아요. 본래 예수아는 어디에 속한 사람? 에프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대표자는 예수아.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아라고, 예수아, 여호수아래. 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니까. 2000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도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을 위해서 두 증인, 두 올리브나무,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또 올리브나무가 유대교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 여러분 유튜브 방송 올라오잖아요. 예수와 예수와 하면서.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와는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그렇죠?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통해서 시몬,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님께로부터 명령받은 거예요. 베드로스, 돌이란 말이에요. 너는 돌이야.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밝혀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넌 이제부터 돌이야. 페트로스. 돌들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과 돌은 동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주마.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천국의 열쇠들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사도들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까 세상과 묶이지 말라. 성령보다 완성되면 마지막 나팔 때 지옥의 문이 너희를 가두지 못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누구든 다른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받았든 안 받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날 낳은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나하고 같이 살든 사는 아내나 남편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육신적인 거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육신에 대해 약속하신 게 아니거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의 시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음성이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이 복잡한 시대에 이 소음으로 꽉 찬 이 세상에서 뭘 들어야 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건 그게 뭡니까? 육신이 먹지 못해서 굶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림이고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기갈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사방으로 흩어다니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듣기 힘들죠. 그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언제까지 하는지 난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 주신 대로 내가 열매 맺어야 될 100배나 하나님의 아들이 맺으셨으니까 30배 맺을지 60배 맺을지 난 모르지요. 그러나 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배당된 열매가 맺혀지면 부르시는 거지요. 그럼 언제든지 나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각자가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전파해야 돼. 또 전파하고 또 전파하고. 왜?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드려야 할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열매 맺음으로 완성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